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5년 전만 해도 설교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제가 더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거 어떻게 하나. 예전에는 제가 한 2017년, 18년도에는 설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다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되게 긴장하고 참 받아들이기 성도들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말씀들 저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자주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다 보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지 막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계시록 2장의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권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단의 처소, 임재 다 같은 얘기입니다. 보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너희들이 어디 사는지를 아는데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버가모 교회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 중에서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발람의 교훈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이세벨 그러니까 음행, 우상숭배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다, 사단의 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나누었지만은 처음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죠? 자칭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 사단의 무리,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어떻게 보면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회당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악마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됐을 때 우리가 사탄의 숭배자다,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사단의 숭배자, 사단의 회당이야, 사단의 모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게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크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냥 깊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까지도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갑자기 계시록에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단에 대한 표현을 쓰고, 물론 예수님도 사용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하다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의, 그러니까 사단적인 것,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문제시되는 게 성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어떤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육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소위 이제 방탕하고 타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냥 영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육의 행동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마태복음 3장도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가 여러 차례 오랫동안 강조하고 있지만은 회개에 대해서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회개해야 될 이유나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뭘 외칩니까?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유대인들은 납득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뱀의 자녀. 이게 이제 단순한 욕이 아니란 말이죠. 독사,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소위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도 썼고, 지금 이 계시록에 와서도 마치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보지만,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잘하려면 얼마나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와닿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때 그랬나 보지, 뭐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걸 이제 피부로 와닿게 말씀을 나누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도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이제 신념으로 착각하는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여호와 신앙이 있었고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걸 전혀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에서 바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보세요. 신앙도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실 때 단지 그냥 계시록 설교를 하나 보다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오늘날을 여러분들이 신앙과 교회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면 계속 거부를 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받아들일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죄가 있다, 잘못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나의 뜻이 아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지?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가 있었던 거죠? 나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도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는 언급,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주 과감 없이 예수님이 그냥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땠죠?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사단의 권자, 뭐 사단의 회당 이런 표현을 써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것들에 대해서 둔감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여전히 선민 사상이 강하게 이제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민 사상을 쥐고 있는, 나는 문제 없겠지. 우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계시록 준비하면서도 더 많이 느끼지만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 성경을 좀 더 보면 뭐 어떻고, 덜 보면 또 어떻고, 뭐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어떻고, 좀 덜 하면 어떻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삶이 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뭐 한순간에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역을 하면 또 어떻고, 안 하면 또 어떻고, 뭐 그게 오늘은 이제 더 이런 생각이 더 드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그렇게, 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뭐고 좀 더 했다고, 뭐 더 칭찬하고 덜 했다고 뭐 혼내시지도 않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거쳐야 되는 단계와 길이 있고, 예수라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들이고 애쓰고 그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당연히 단축되겠죠. 근데 그 시간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시간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